대구까지 쫓아가서 드디어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7남매인데 다 모두 생존해 계셔서 기쁨의 상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교회 일에 우리 성경 세미나 일로 또 열심히 참석했고, 또 우리 참전 용사들을 위한 또 그 일에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3주일 동안이지만 아주 짧은 그런 여정 같았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제가 이 변한다라는 그런 5 주제를 갖고 앞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만집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컴퓨터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컴퓨터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신비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온 세계에 다 통화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컴퓨터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그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 컴퓨터로부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더 좋은 정보를 얻고, 더 좋은 지식을 얻고, 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무엇입니까?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 슬픔, 한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4차원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3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억눌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우리 인생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만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해결만 하려고 합니다. 4차원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땅에서 보고 들은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아침 뉴스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소식만 전하지 암 환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았다.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가 않아요.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소식,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얘기는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진과 홍수가 나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은 금방금방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매스미디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3차원의 세계에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4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3차원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끼리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몸살 감기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의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의과 대학에 다닌 거 봤습니까? 면허증 확인해 봤습니까? 아닌데도 그냥 우리 몸을 다 갖다 맡겨요. 또 그분이 처방해주는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갑니다. 약사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약을 이렇게 처방해주면 그것이 사람이 죽는 약인지 살리는 약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잘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발소에 갑니다. 이발소에 가서 누워서 면도를 하는데 시퍼런 칼로 그냥 면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믿으니까, 그 약사분을 믿으니까 그분에게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에게나 이발사에게나 우리 목을 턱턱 잘 내주는데 하나님에게는 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제가 이 믿음 이야기를 할 때 잘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상가에 얼마나 많은 상호들이 많은지 몰라요. 3층은 교회인데 4층은 술집이야. 그런 교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괜찮아요. 11시 예배 드리니까 술집을 주일 낮부터 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술집은 밤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시작하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은 그 위에서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 웅장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위에서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저 술집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런데 작정을 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25일 만에 술집이 불이 났어요. 술집이 다 홀딱 탔는데 교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술집 없애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님의 얘기인즉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내가 술집이 없어지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유사시 급할 때만 사용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그것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따라 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죽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고치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3차원의 한계, 운명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곁에 늘 지혜를 빌려주던 늙은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 사람이 소위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장수는 제가 폐하께서 점령하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 이 장수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뭐라고 해요? 저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불경죄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명예를 안겼도다.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 그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급할 때만 꺼내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큰일 났을 때만 그때 와서 울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높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양치기의 가정에서 그것도 8번째 막내로 태어나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다윗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아도 절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3차원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의 3차원을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4차원의 세계로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한 농촌 마을을 걸으면서 큰 어려움에 빠진 성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합니다. 왜 저 황소가 담장나무로 저렇게 바라보고 있죠? 글쎄, 담장을 통해서는 담이 앞으로 막히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 아픔, 현실들입니다. 매일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담장을 넘어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황소도 멀리 바라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요 주인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2억의 인구 중에서 3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 교회예요. 강한 이슬람 국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이 나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 본당 좌석만 25,000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오바자 목사님, 또 레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에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녀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뇌성마비가 무엇인지 알죠? 그 목사님의 가정에 뇌성마비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목사님의 가정에 뇌성마비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웃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이 아들이 건강해진 모습,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아들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길게 되어서 목사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한계 없는 믿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제한이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어떻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능력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4차원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현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토끼란 녀석은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가랑님 소리만 나면 벌써 도망갑니다. 촉각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조그마한 발자국 소리에도 인기척에서 다 알아차립니다. 또 앞다리는 얼마나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토끼가 산으로 뛰어 올라가면은 아무도 못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선생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와 철학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안 되는 철학이 너무나 분명해요. 나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 논리만은 꽉 차 있습니다. 된다라는 가능성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를 잡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핑계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철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먼저 의심해야 되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이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행여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의심을 먼저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봅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의심을 다 제거시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부수려는 그 모든 것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그것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얻으면 그 다음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과 응답에는 두꺼운 얼음벽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엔 싸늘한 찬바람이 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 벽 사이에 놓인 얼음벽을 녹여야 합니다. 얼음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 녹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뒤집고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방망이를 가지면은 의심의 문, 모든 헛된 것의 문을 다 부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다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생의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와 내가 가야 할 지도를 안내해 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내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씻겨버립니다. 말씀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든 장애를 다 부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생각하지 마라. 말씀 뭐라고 하면 옛날 고래짝처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곧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속회에 가서 나누고 가르쳐 보십시오. 믿음이 생겨나고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시키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좋은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